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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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알파와 오메가 죽음을 이긴 승리의 구세주 다시 오실 왕 처음과 마지막 죽음을 이긴 승리의 구세주
부활하신 주님 예수 전능하신 주님 영원을 떠나 살아계신 주 능력의 주님 위대한 왕의 왕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신 주님 다시 오실 왕 알파와 오메가 죽음을 이긴 승리의 구세주 다시 오실 왕 처음과 마지막 죽음을 이긴 승리의 구세주 예수 부활하신 주님 예수 전능하신 주님 영원을 떠나 살아계신 주 능력의 주님 위대한 왕의 왕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신 주님 예수 부활하신 주님 예수 전능하신 주님 영원을 떠나 살아계신 주 능력의 주님 위대한 왕의 왕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신 주 예수 부활하신 주님 예수 전능하신 주님 영원을 떠나 살아계신 주 능력의 주님 위대한 왕의 왕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신 주 능력의 주님 능력의 주님 위대한 왕의 왕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신 주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신 주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신 주님 근데 오늘 말씀은요 간단합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연결되냐면 신명기와 다 연결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구약을 한 권으로 줄인다면 신명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만 날 때마다 신명기를 다 읽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의 사람들은 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명기의 말씀을 갖고 또 그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생각대로 나갔을 경우에는 힘들어지거나 어려워지고 또 그때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러나 깨닫지 않고 그냥 갈 때는 힘든다는 것을 하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오늘 역대하 33장 1절부터 20절을 읽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불확실성이 불확실성이라 말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핀란드에 노키아가 있었어요. 근데 노키아가 그 핀란드의 거의 70% 이상의 뭐를 갖고 있었냐면 국부를 창조했어요. 근데 지금 노키아는 그 핀란드에서 한 15%도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핀란드가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뭐 먼저 앵그리버드라든지 유명한 뭐냐면 기독교가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이렇게 하면 핀란드는 계속 잘 뭐냐면 돌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나라나 민족을 보더라도요, 그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비가 많이 오는데 혼자서는 비 안 맞는 분들도 있거든요. 비 사이로 막가라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많이 내리더라도 그 은혜의 비를 피해서 다니는 분들은요, 그것은요
비가 안 와서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오늘 좀 편안하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뭐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변화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딴 가지 용서하는 말 하나 듣고서 이런 것이 이것 것이 용서하면 여러분들 변화가 있고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발 목사 말씀을 얼마나 잘 증거하느냐, 그거 뭐냐면 평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삶 속에 철저한 여러분 자신의 생각의 견고한지를 다 없애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엉뚱한 일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나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뭐냐면 진단을 하겠고 원인을 규명하고 거기에 맞춰서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의사와 환자가 있는데 환자가 의사를 만났을 때는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분명한 뭘 합니까? 진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약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환자가 그 의사가 준 뭐예요? 약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지 않고 또 음식도 의사가 먹으라는 음식 먹지 않고 먹지 말라는 음식은 자기의 뭐냐면 취향이라 해서 먹고 그러면서 계속 뭐냐면 병원에 와서 상담을 한다면 그분은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상담으로서는 절대로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진단을 받고서 방법을 제시할 때는 그 방법을 뭡니까? 자기 삶 속에 뭐 할 때? 적응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 성경에는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의롭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의사가 여러분들이 뭐 진단했을 때 그것은 그분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는 것을 판단하고 정죄했다고 도리어 뭐냐면 거기서 벗어나도록 해야 되지, 도리어 뭐냐면 그 상태에서 더 엉뚱한 분야로 뭐냐면 좋지 않는 것을 확전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쁜 것은 뭐예요? 자꾸만 뭐 해야 될 줄 믿어요? 자꾸만 줄여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은 뭐 해야 됩니까? 확장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생각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자꾸만 뭐든지 다 뭐냐면 이 잘못된 생각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 교회는 그런 분보다 노름하거나 어떤 술에 찌들어 산다면 그것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망하라면 여러분들 망할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을 뭐냐면 원인을 다른 사람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그건 사탄이 주는 교활한 뭐지 술책에 자기가 빠져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이번 미국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교포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요 부모가 공부하라 그래도 마약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엉뚱한 짓 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애들은 부모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약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뭐 하기 나름이라고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한 모든 생각의 견고한지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유명한 그 일이 뉴욕에서 일어났거든요. 한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근데 그분이 몇 살에 이민 나면 15살 초에 이사 갔어. 근데 엄마 아버지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멀리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자식 그냥 아버지한테 맡기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자식도 그냥 내던져 버리고 자기는 혼자서 그냥 한국으로 딱 와버렸어요. 그 15살 된 아이가 돈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노숙자가 됐어. 노숙자가 됐습니다. 근데 노숙자가 됐는데 절대로 뭐라 하자면 마약하지 않았다는 거야. 어떤 사람 노숙자 되면서 마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를 탓하는 엉뚱한 인간들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 그 미국에서 그 기사로
CNN에도 나온 그 한국 소년을 보게 되면 15살 때 버려져 갖고서 노숙자 생활을 하다시피 했는데, 그때 한 롱아일랜드에 있는 고등학교인가 거기 선생님이 그 아이를 발견해 갖고서 다 막았어요. 그리고 뭐냐면 그 빌리지 프로젝트를 해서 집 없는 학생들 부모가 이렇게 될 때 그걸 연구해 갖고서 그가 안정적으로 거할 수 있는 처소, 좋은 집은 아니더라도 방 하나라도 있는 것을 어떻게 도와줬어요. 걔는 뭐가 있으냐면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거죠. 근데 그분한테 이 아버지는 나를 버려두고 가셨나고 자꾸만 상담하면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아버지는 떠난 거예요. 그런 아버지는 잊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 아버지 때문에 왜 아버지는 나를 버렸을까? 여러분,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그들은 일단은 뭐냐면 거기에서 뭐 하도록 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고 벗어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부모가 좋은 걸 해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엄마하고 불평하고, 아직 뭐예요? 생각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거나 아직 생각이 올바로 박혀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근데 재능이 있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뭐냐면 음악과 수학에 뛰어난 거예요. 너무 고마웠고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접했는데 미국의 대학교를 다 지원했어요. 노숙자가, 노숙자였던 그 학생이. 근데 어디 되면 4년 등록금 주고 밥도 먹여주고 기숙사도 재능 하는 데를 다 탔는데 그게 뭐 하버드네. 하버드예요, 하버드. 여러분들, 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를 찾고서 자기가 잘못해서 안 되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해고서 다른 사람이 의견을 제시하면 어떻게 되냐? 이해를 못 해주네. 우리 목사님이 이해가 없네. 우리 삼촌은 진짜 이해가 없네.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이해받고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명철이에요. 영어로 말할 때 언더스탠딩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언더스탠딩에 뛰어난 사람이 된다고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사고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해요. 누구 때문에 술 먹었다, 누구 때문에 뭐냐면 담배를 피고 다닌다, 그냥 자기가 좋아서 술 마시고 자기가 뭐냐면 담배 좋아서 먹은 것을 누구 때문에 했다고 하는 말 자체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고 방식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뭐를 지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냈어요. 근데 나의 십자가가 내 아버지가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아이고 내 십자가 내 남편,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야.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과 정욕을 어디다 못 박아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서 뭐가 나오냐면 남들이 자기를 바보로 생각해도 본인이 자기 자신을 바보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바보가 될 수 없다. 우연히 그 탈무드를 붙잡았네, 초등학교 때부터. 그 다음에 이대한 포부가 이대한 인간을 만든다.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좋은 환경이나 나쁜 환경이 여러분들을 이대하게 만든 건 아니에요. 물론 약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만 누구에 달려있냐면 여러분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무릇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 뭐를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럼 우리 성도들 다 기도하는데 뭐냐면 주신 게 뭐냐면 시편 37편 4절 하나님을 기뻐라. 그가 너희 뭐를 이루어준다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어떤 분은요 이걸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마이크를 들 힘이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일단 연필을 들고서 이렇게 해야지. 연필이라도. 연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령인가 그러죠? 아령 갖고서 이렇게 해서 이 근육을 뭡니까?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엑서사이즈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더라도 그것을 한 번 듣고 그냥 딱 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영적 근육이 되도록 계속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들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는 사람이 뭐야? 노숙자야. 노숙자입니다. 예. 누구 때문에? 부모 버렸어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 제목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제목을 딱 주셨어요. 뭐냐면 회복과 프로모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에서 모양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 마음과 생각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면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회복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 므낫세라는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므낫세를 정의하려면, 영어로 정의하자면 to cause to forget이야. 한마디로 잊게 하심이란 뜻이에요. 므낫세라는 것이 잊게 하심, 잊게 하심, 5자는 잊게 하심. to cause to forget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므낫세라는 것을 누가 지었냐? 야,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고 또한 감옥 생활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건 뭐야? 잘 견뎌냈더니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건져내시고 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해주셨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동안 그가 갖고 있었던 고생, 어려움을 다 잊게 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기념으로 해서 뭐냐면 므낫세라고 한 거예요. 예. 근데 이 므낫세라는 것은 북쪽 지파의 이름이거든요. 남쪽에는 유다 나라인데, 유다 나라에는, 예, 유다 지파와 벤자민 지파만이 남쪽 유대에 있고, 여지파는 북 이스라엘에 있거든요. 근데 이 남쪽 유다의 히스기 왕이, 그분도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몇 년 더 살게 해줬어요? 15년 더 살게 했어요.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그 아시리아의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를 뭐 했습니까? 그를 승리하게 해줬어요. 근데 그때 아기를 낳았어요. 그때 뭐냐면 나의 질병을 다 잊게 하셨다. 내가 연약했을 때 주위에 강대국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너는 이기게 해서 나의 근심을 얻게 해주셨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뭐라 했냐면 므낫세로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좋지 않은 것은 다 잊어버리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좋은 것은 잊어버리고 좋지 않은 것만 뭐냐면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 저 사람이 10년 전에 나 상처를 줬어. 근데 그 사람 한 번 상처 줬어, 그 사람이. 근데 그분이 뭐냐면 1000번이나 그 사람한테 빵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돈도 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것은 금방 잊어버려.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므낫세가, 다 들어보세요. 역대하 33장 1절에 언제 왕이 됐냐? 12살에 왕이 됐어요. 12살에 왕이, 12, 또 뭐 어쩌면 완전 수죠. 12살에 왕이 됐고 몇 년을 통치했냐? 55년 동안 왕 노릇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복합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왕을 봅시다. 솔로몬 왕이 있어요. 다윗 왕도 일단 솔로몬 왕을 봅시다. 솔로몬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히스기 왕이 있어요. 근데 히스기 이전에 뭐냐면 우시야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므낫세 왕, 이 5가지 왕을 잠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솔로몬과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하게끔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냐면 그들에게 특히 이 솔로몬은 백성을 잘 저지하기 위해서, 리선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다 통치할 수 있게 해서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세 왕에는 뭐를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을 줬어요. 성경의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았다라 하는 왕은 세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 그 다음에 누가 그랬습니까? 여호수밧, 그 다음에 누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왕을 말하는데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란 걸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호수밧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준행했다 성경에 나옵니다. 역대하 17장을 읽어보면. 그런데 역대하 17장 18장 사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가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는데 누구하고 사돈을 맺냐? 역대 18장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인하고 연합을 합니다. 누구? 아합. 아합하고 뭐냐면 서로 사돈을 맺어버려요. 그게 뭐가 되냐면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 20장에 뭐 왕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의자고 신라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해줬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는 깨달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누구하고? 아합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아합하고 함께 시작한 사업, 무역업 하는 배를 파손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참 그냥 죽었고 열주에 들어갔다는 말이 딱 나와요. 그 다음에 왕이 누가 나오냐? 우시야 왕이 나오는데 우시야 왕은요 처음에 하나님을 엄청나게 잘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를 알고 강성하게 했어요. 이길 수 없는 나라를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번성하고 창대한 축복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우시야가 엄청나게 잘 되다 보니까 그가 교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싹 먼저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뭐가 피기 시작했습니까? 문둥병이 꽃피기 시작했거든요, 몸에. 그래서 이 제사를 못 드리게 했거든요. 우시야는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비참하게 시작했어.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히스기야는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선한 왕에 들어갑니다. 히스기야 왕.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근데 그 적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갖고서 초자연적으로 사내립의 부하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 승리케 해줬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역대하, 이 역대하를 봅시다. 역대하 20절을 읽어봅시다. 역대하 32장 20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름으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사내립이 쳐들어왔거든요. 아시리아의 왕이. 근데 21절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다 죽여버렸어요. 누구를요? 산에립 왕의 그 군대 장관들을 동시에 다 뭐냐면 생명을 다 거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근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때 또 어떻게 됐냐면 24절 읽어볼게요. 역대 32장 24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래서 치유를 해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25절 읽어봅시다. 히스기야가 마음에 뭐하여?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진노가 내렸다는 거예요. 다시 또 기도합니다. 20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했으나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27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야 안 나와요? 부와 영광이 지극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당이 18장 역대 18장 찾지 마세요. 여호수아 당이 부와 영광이 크게 떨쳤거란 말이 다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또 히스기야를 시험합니다. 그가 진짜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를 원하시 말이 있어요. 이 역대하 32장 31절인데 32장 31절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 받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자 회복 안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셔. 단지 누구 한 명 있었냐면 산으로 들러 예배보다로 돌아다녔던 누구예요? 에서. 그 야곱의 장자 명분을 갖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요. 예수만 나중에 후회했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줄 수 없었다고 히브리서 12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에 달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시험을 합니다. 그때 아시리아로부터 많은 사절단이 왔을 때 그가 자기의 궁정과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한 거야.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보물을 자랑해야겠습니까? 보물을 주신 예수님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교만해서 그걸 자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히스기야의 교만을 보고서 나중에 그 아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다 뭐냐면 포로로 잡아갑니다. 나중에 므낫세 때 이제 므낫세가 왕인데, 근데 이제 므낫세를 봅시다.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우시 왕은 처음에 하나님을 잘 찾았어요. 근데 므낫세 왕은 역대하 33장 2절 보면 여호와보시기에 뭐 했더라고요? 역대하 33장 2절을 보게 되면 악을 여기 봅시다. 여호와보시기에 뭘 했다고요?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래서 가증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여기 이방에서 가증한 일인데 이게 혐오스러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혐오하는 물건들이 뭐겠어요? 우상이란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랑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하는 거야. 제가 아무나 축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뭘 했냐? 아스레상을 만들고, 그가 교만의 극에 다르니까 교만은 누가 교만해진 줄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므낫세 왕은 누구의 왕이었어요? 유다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열왕기하 21장을 보게 되면 찾지 않겠어요? 엄청난 사람을 죽였어요. 올바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사야가 이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켜서 죽었다고 전승에는 내려오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알죠?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를 했는데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톱으로 잘라져서 죽은 분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가 스데반같이 기도를 했나 봐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할 때 누가 복음 전도자를 바뀌었어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제가 볼 때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를 위해서 기도를 했던 걸로 좀 믿습니다. 왜냐면요, 므낫세를 한번 봅시다. 므낫세는 너무나 악해서 2절부터. 그런데 이 악하냐를 생각해 봐야지 돼. 므낫세는요, 하나님이 자기 가족들을 도와주는 것을 체험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렸을 적에 자기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럴 때 누가 기도했냐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누굴 부르셔서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 같이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보내갖고서 사내의 모든 군대 장관들 쓸만한 애들은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 도움을 뭐 했던 거예요? 알던 왕이 누구라고요? 므낫세예요. 그 아버지가 병들어서 다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해서 살아난 걸 알고, 그리고 15년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3살 때, 아버지가 15년 3살 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라고 해요. 어떤 분 22살이라는 말도 하는데 왕이 된 게, 그래서 3살이 낳았으니까 15 왕이 낳아서 3 해봐봐. 몇 살이에요? 15 빼기 3 하면 몇입니까? 12살이잖아.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 수치에 예민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로 쓰임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12살의 왕이 된 거야. 그게 3살 때 뭐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셔서 그 체험 가운데서 살아나서 그때 아들을 봤는데, 그때 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므낫세예요. 그럼 므낫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아버지가 살았고, 그 아버지가 아기를 낳아서 난 게 자기였거든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이 다 죽게 됐을 때, 병들었을 때 살려주지 않았다면 므낫세는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없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접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이 므낫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 하나님께서는요 역사를 아시는데, 예, 성경 말씀에 사이클 한번 봅시다. 간단한 사이클이에요. 제가 오늘 자유롭게 말씀을 선포하겠어요. 사이클이 나온답니다. 거역이 있습니다. 거역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냐? 거역 다음에 거역을 안 하면 거역 사이클 밑에 있는 거 안 나와. 여러분들이 병들으니까 병원 가서 진찰 받고 엑스레이 찍이잖아요. 건강해 봐봐요.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이 므낫세는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어요. 그 성경 말씀은 내가 오늘 신명기 12장과 다 연결되는 말씀인데, 내가 입체적으로 마련됐어요. 1번, 2번, 3번, 4번은 간단해. 나도 설교하기 좋아. 그러나 여러분 머리가 좀 복합적이 돼야지 이 불확실성의 불확실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파이낸싱만 잘하게 되면 부자가 될 수가 있었어. 그러나 지금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 되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결과가 A, 이 경우, B의 경우, C의 경우, D의 경우, E의 경우가 있는데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기업들, 기업가들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잘 된다고 해서 그게 계속된다고 볼 수도 없는 거야. 누가 도와줘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아니 간이 부었어요. 처음부터 뭘 하기 위해서 왕이 되자마자 뭘 하기를 포기했어요? 예,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여자가 여자 되기를 포기하고 남자가 되려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성전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기를 거절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할 때 그때부터 뭐 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동성애가 생긴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셨답니다. 거역. 예, 여러분들 거역은 이건 불순종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들 거역하면 안 됩니다. 근데 므낫세가 힘들 때 거역했습니까? 아니에요. 뭐 했을 때 거역했어요? 왕이 되었고 통치하는 자리에 임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잘 됐을 때, 예, 그때 여러분 잘 됐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발을 쓰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냐면 회복시켜 주셔. 아멘. 근데 회복한 다음에 뭐가 잘 된 다음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하는 히스기 같이 된다면 다 뺏길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그 자리를,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은 뭐냐면 더 큰 축복을 받으라는 거야. 이 세상에 축복을 받은 것을 가지고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서 뭘 많이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상을 받으라고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므낫세는 그 좋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자기 아버지를 본받아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거야. 근데 왕이 되자마자 안면모수 딱 해버립니다. 뭐 하자마자? 왕 되자마자 용수스님이 막 솟나봐. 그동안 억지로 참았나봐요. 우상 숭배 못해갖고서 그동안 꾹꾹 참았나봐요. 왕이 되자마자 뭘 했냐?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다 점도 칩니다. 온갖을 다 만들어서 나중에 어떤 걸 했냐? 그분이 뭘 했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뭘 했냐면 다른 왕들도 그 짓은 안 했거든요. 다른 산당과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성전은 다 지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거 다 죄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성전을 지어야지 다른 걸 지으면 안 됩니다. 무당의 집을 지어주거나 뭘 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므낫세가 어떻게 되냐면 그 제단을 막 쌓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점령했냐?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뭐를 세우냐면 아세라, 아싸한 게 아니라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었고서 여기다 딱 세워놨다니까요. 근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그 성전을 누가 지은 거예요? 누굴 통해서? 유다 지파입니다. 므낫세 왕. 유다 왕 누가?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이었어요. 궁전 말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했는데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했어요. 그리고 너가 여기서 지킨다면 너를 하여금 다른 데로 잡혀가지 않게 한다는 그 약속이 쭉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에.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다가 아세라상을 딱 만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저를 보세요. 처음에 거역했지 않아요? 그리고 우상을 막 했습니다. 복이 드문 왕이 됐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냥 걷어가지 않아.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서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기쁜 소식이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합니다. 오늘 역대하 33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냐면 거역했을 때는 뭐냐면 경고의 사이클이 들어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기서 그의 백성이 뭐 했어요? 이르셨으나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다바르라는 건데 이건 뭐냐? 말씀하였으되, 말씀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경고한 거거든요. 하나님 여러분들 어떻게 어루만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어루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걸 거절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도 안 가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들어가면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그 IQ 낮은 머리를 다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 하나님은? 맞지 안 맞아요? 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를 다 모든 걸 이해하려는 그 자체가 좀 약간 교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여러분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뭐를 한다고요? 거절을 했어요. 여기 나옵니다. 사이클이 납니다. 예, 거역, 그다음에 경고, 충고하면 그다음에 뭐 합니까? 거절. 거절하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야? 형벌이 따르고 아니면 징계가 따릅니다. 그 다음 한번 11절을 봅시다. 11절. 예. 역대하 33장 11절. 예. 여호와께서 아수라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여러분 누가 치게 했다 그랬어요? 아수라의 군대 지휘관들이 그냥 와서 친 거야? 아니면 누가 치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뭐야? 문의 쌀을 사로잡고 쇠사들을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간지라. 예, 여기 봅시다.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뒀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있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안악하게 되면요 교회를 떠나게 해버린다니까. 예루살렘은. 그래서 어딜 가게 하냐? 영적 법칙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어요.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뭐냐면 여기가 애굽이에요. 카이로라고 치십시다. 카이로가 애굽의 도시 이름이에요. 애굽, 이집트가 있고 애굽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근데 어디를 가게 되냐? 바벨론을 가게 합니다. 바벨론 혹은 바벨론. 이 바벨론의 도성 이름이 뭐냐면 바벨로니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애굽 상태에서 무슨 상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였어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무슨 상태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이 약속의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통치의 기름을 받는 것이 뭐냐면 이 약속의 땅이라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 전합니다. 아멘.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기름 부음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근데 우상을 어디까지 들어오고 왔을 때는 하나님께 이 지성소 성전까지 데리고 오고 뜰에까지 데리고 왔을 때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데리고 가요? 그들을 여호와께서 시키셔서 그들을 그냥 바벨론 갑니다. 바벨론 무슨 상태입니까? 바벨론 무슨 상태죠? 합니다. 포로 상태야. 근데 내가 볼 때는 노예 상태는 포로 상태는 그건 것 같아. 바벨론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우리는 애굽보다 낫지 않냐 하거든. 그래도 나 애굽보다 낫지 않냐. 우리는 그 노예는 아니지 않냐 하고 자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로는 포로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집가 고집가 그다음에 거역가 거절을 나가게 된다면 누구에 잡히냐면 악한 영, 좋지 않는 영의 포로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제 말 알아들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를 들어야 되냐? 이 포로 상태에서 다시 뭐 해야 되냐? 여러분 회복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 포로 상태에서는 자기 것이 있을 수가 없어. 자기 소유권이 없고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권리 행사하게끔 다시 여러분들 뭐 하기를 원하시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해야 될 것이 뭐냐? 예? 회개해야 돼. 그다음 회개. 복잡한 말, 복잡한 한 번 상담해서 딱 나오면 뭐냐면 자기 삶 속에서 돌이키면 되는 거야. 회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예? 샤브가 아니에요. 샤브가 아니라 뭐랬어요? 슈브예요. 슈브는 두 가지예요. 크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말한다면 첫째, 악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 에리미야에서의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악에서 돌이키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배도의 믿음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은 뭐냐면 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해야 되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복과 프로모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너무 설교가 간단해서 내가 길게 여러 가지 한 건데 뭐 하면 된다고? 간단한데 회개하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면 돼. 그리고 뭐 하면 된다고요? 크게 겸손하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겸손인데 아주 조금 겸손했다는 게 아니라 크게 겸손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때서야 므낫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 했더라?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복되면 프로모션은 그냥 따라옵니다. 뭐가 회복이 되냐? 여러분들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되게 되면 여러분의 소셜 포지션은, 사회적 이치는 어떻게 된다고요? 진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따로 노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한번 포로를 갈 때 어떻게 잡혀가는가 한번 봐야 돼요. 역대하 33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와수랑의 군대 지휘관들을 와서 치게 하시면 그들이 문에서 사라졌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간지라. 여러분들 여기 쇠사슬로 묶임을 당하는 분이 한 명도 없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시편 107편에 나옵니다. 시편 107편을 보게 되면 쇠사슬의 법칙이 나오고 있는데, 시편 107편을 보게 되면 쇠사슬의 법칙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도록 하겠어요. 시편 107편 한번 봅시다. 다 같이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내시고 그들의 뭐야? 얼금 맨주를 끊으셨도다. 아멘. 뭐 할 때요? 하나님께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끊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들이 쇠사슬에 채워지는 동기는 10절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므낫세가 쇠사슬을 묶였잖아요. 여기 나오는데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럼 이제 거의 다 이제 다 됐습니다. 저 이제 다 보세요. 눈으로 저 얼굴 봐주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는 쇠사슬을 묶여서 포로 상태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나 시편 107편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그들을 다시 착고를 풀어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잘된 분들은 더 겸손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힘든 분들은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회복했어요. 신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회복되냐면 돈이 없는 분들 빨리 돈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면 안 돼. 뭐가 된다고요? 빨리 내 신앙이 회복돼야 되겠다. 신앙이 회복되게 되면 뭐가 따른다고요? 소셜 포지션, 영권 인권 물권 함께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권 인권 물권을 받으면 뭐 해야 되냐? 또 그때 또 뭐 이상하게 다시처럼 있잖아요. 기도하러 올라간다고 해서 바세바나 보면 안 되는 거야. 막상 잘 됐을 때 또 기도하러 어디에 올라갔다가 지붕에 올라갔다가 세상을 살아가는 음란 짓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거 다시 왕이 회복됐을 때 그는 뭘 했냐? 개혁을 합니다. 종교 개혁을. 뭐를 없앱니까? 우상들 다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들을 튼튼하게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므낫세는 시작은 악할지 모르지만 끝이 좋아갖고서 하나님께 인정한 왕이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2014년 6월달 그동안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좋은 분도 있겠고 나쁜 분도 있지만 오늘 2013년 오늘 주일부터는 다 좋은 것을 우리가 다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놀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교훈 하나, 영적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어요. 므낫세가 힘들어지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 다 힘들어져요? 안 힘들어져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는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싸워서 이겼다. 싸워서 뭐 했어요? 이겼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사울랑 요나단이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무리 잘 싸우더라도 그 지도자인 사울왕이 잘못되면 힘들어져요? 안 힘들어져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목사들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고 또한 여러분들은 통치의 기름을 갖고서 밖에 나가서 뭐예요? 열심히 뭐예요?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위에 뭐가 있다면 아간이 있다면
아간이 있다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부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뭐예요? 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키기 위하여 제자 삼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그때 폭발적인 이 성령의 불의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면 선포합니다.